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옹이하여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리들의 그 마음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옹이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예수님과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씀을 하시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그 기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가 이 14장 25절에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은 스트레포라는 말인데요, 몸을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 반대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41절로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서 광야에서 섬겼지 않습니까? 그들이 송아지를 우상으로, 그들이 인도할 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외면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외면하다라는 말이 바로 스트레포라는 말입니다. 돌이켰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그 우상 숭배에 반대하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여서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몸을 돌이킨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 여러분이 이 성경은 이렇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는 그들을 대항하여서, 그들의 뜻에 반대하여서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옹이하여서 수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맨 앞에 내게 오는 자라는 말이 있고 맨 뒤에 내 제자가 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이 수미상관 구조라 그래서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 다시 말해서 내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디든 가고자 하지 않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내게 오는 자는, 진정으로 내게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게 오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워하다는 말은요, 미세오라는 말인데요, 원수에게 쓰는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부모와 내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내 목숨까지 원수로 생각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내 부모와 내 처자와 형제 자매와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열거된 이런 존재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중요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가장 의지했고 앞으로 의지해야 되고 함께 살아가야 될,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장 소중한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내 목숨. 다른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처자를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는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가정에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불화시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갈라놓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불화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딸이 어머니와 가장 친하고 가장 살갑게 대할 수 있는 친구처럼 여기는 그런 딸과 어머니가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게 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되고 아버지와 아들이 불화하게 됩니다. 근데요, 더 중요한 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식구가, 가장 소중한 그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그들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했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그들이 내 원수가 되는 것이죠. 내 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이렇게 제외하고 그들이 우리의 친구요, 우리의 도움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원수가 될 일이 없겠죠. 아버지가 여전히 내 도움이 되고 어머니가 여전히 내 의지가 되고 형제요 자매가 여전히 내 친구요 나의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산다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그들과 원수가 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예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라는 그 고백하에서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길로 따르기를, 그 길을 걷기를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나의 원수로 돌아서게, 돌아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쪽을 선택하면,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처자를 선택하면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돌아서시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내가 마음에 결정하면 그들이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원수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예수님은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버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보화가 여러분 누굽니까? 그 보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모든 것을 다 주어서 얻어야만 하는 것, 손에 넣어야만 하는 것, 함께 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미워해야만 얻을 수 있고, 당연히 미워해야 하는 것, 이것을 얻기 위해서 미워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보배로운 그런 보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주를 얻기 위해서, 주를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의지하며 살아왔던 것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6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형벌을 각오하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얼마나 힘듭니까? 모든 것을 다 미워하고 세상을 미워하고 다 포기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사함으로 감내하고 그 뒤를 따라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이 땅의 것들이 소중합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과 자기의 이 땅에서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어떤 게 더 소중합니까? 어떤 것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을 여러분 손에 넣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도 선택하고 이 땅의 재미와 쾌락도 선택하고 예수님도 선택하고 그런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어렵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요,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 속한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길을 걸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혹시 제자는 아니더라도 구원만 받으면 안 될까요? 제자의 길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이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그 고난의 삶을 살겠습니까? 제자의 길은 너무나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포기하고 구원만 받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 영접하고 예수 이름 믿고 구원만 받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포기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사양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부담이 되고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의 이 뒤를 따르는 것, 이것은 포기하고 영생만 얻게 해주십시오. 천국에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그 뒤에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4장 33절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런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한다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서 나온 말씀이죠. 땅의 것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어지했던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요, 바로 그 다음에 소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소금. 네, 여러분 소금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은 좋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좋지만 소금이 그 맛을 잃는다면 어떻게 짜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거름에도 쓸 수 없는, 다른 음식물이라면 거름에 쓰겠지만 소금은 거름에도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밖에 버려서 밟아져 버린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금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소금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입니다. 얼마나 소금이 요긴하게 사용되었는지 모릅니다. 소금이 필요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근데요, 소금이 맛을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소금이 맛을 잃는가 하면요, 소금 가운데 불순물이 포함될 때 소금이 맛을 잃습니다. 그 소금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 가운데 흙이 섞여 있다거나, 어떻게 소금 가운데 흙이 섞여 있을 수가 있나요? 네, 옛날에는 그 광염이라 그래가지고 산에서 이 소금을 이렇게 파서 이렇게 채취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염전이 아니라 산에서. 그때 소금 가운데 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금 가운데 불순물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소금은 더 이상 음식물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흙이 섞인 소금을 어떻게 음식물에 넣겠습니까? 흙이 섞인 소금을 어떻게 국에다가 넣겠습니까? 안 되죠? 네. 소금 가운데 그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그 소금을 밖에 내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고 내어 버림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어 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참 이렇게 의미심장합니다. 버림을 당한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버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버린 자식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금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구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정말 중요한 그런 연관이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림 당한다고요?
불순물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우리가 버림을 당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순수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함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에 오염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삶을 살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땅의 것들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맛을 잃는 것이고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삶, 제자의 삶은 구원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저는 구원만 받겠습니다. 라는 말은 미안하지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제자의 길로 걸어야 되고,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깊고 중차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만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예수님만 나의 주인이요, 예수님만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과 의지가 된다는 그런 의미의 고백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모하고 예수님도 함께 사모한다. 이 땅의 것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요? 함께 예수님을 섬긴다고요? 돈도 섬기고 예수님도 섬긴다고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면 이 땅의 것들을 미워해야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이 신앙이 너무나 이렇게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천박한 신앙들이 이렇게 조금씩 보입니다.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그들의 대화의 주제가, 여러분,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관심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 19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거룩하라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이 카도시 아닙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죠. 이 땅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아직까지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관심과 이 땅의 원리에 우리가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스트레포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미워해야 되고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요. 이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있겠는 것 같아서 제가 정말 마음이 안 됐지만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서 세상 끝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사모했던 것, 자랑했던 것, 그곳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간단히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간단히 내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 그런 중차대한 그리고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간단하고 예수 믿는 것이 쉽고 그래서 지금 예수 믿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얄팍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면 걸을 수가 있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미워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청년입니다. 젊어서 부자가 된 것이죠. 얼마나 참 자신만만한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젊어서 부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수완에 좋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아마 온 천혜의 그 선망의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참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관심을 가지고 구원받기를 이렇게 소망하고 구원받기를 소망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구원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참 이렇게 뭐랄까 대단한 그런 사람이죠.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마 유대인으로 똑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질문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다 지켰느냐? 네.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너가 원하는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과 유사하죠?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네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버리고 그리고 내 뒤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구도가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확실히 들어오시죠? 내 소망과 즐거움과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미워하고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이 구도가 명확해지죠? 졌죠? 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근심하여 갔더라. 그렇게 성경이 나옵니다. 근심하였던 것이 자기 재물을 다 팔라는 그 말씀에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재물이 너무나 그에게 중요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팔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된 것이죠. 구원이 그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청년이 이렇게 근심하여 가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더 쉽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여러분, 부자는 누굽니까? 돈이 얼마나 많아야 부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10억, 100억이요? 부자는요, 재물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또 액수에 상관없이 그 돈을 의지하며 돈을 힘으로 생각하고 돈을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돈을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간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그는 부자예요. 그리고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더 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십자가의 길, 이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셨습니까? 이 우리의 구원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구원의 길이 평탄합니까? 아무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길, 자기를 미워하는 그 길,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 길, 이 땅의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 길,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편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 구원의 길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좁은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과 고난으로 점철된 길입니다.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끊어내려고 투쟁 중에 있다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좁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그 고난이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신하며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한 삶을 대적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믿음의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땅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형제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동일한 이 길을 걷고 있고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이 정상적인 길이요. 슬픔의 길이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슬픔의 길이요, 고통의 길이요, 두려움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께 제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주님 우리 앞에 예비하신 그 길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길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끈을 놓지 않고 이 땅에 손을 펴서 손을 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반성하시고 내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길이 진정 좁은 길인지, 진정 고난과 슬픔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인지, 진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지, 그 십자가의 길인지를 다시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 길을 승리함으로,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길이요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 끝에는 여러분 No cross, no crown이라는 그런 영어의 속담이 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하는 그런 말이죠. 고통 없이는요 영광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그 길이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그 길이고 슬픔의 길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 길 끝에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요 그 슬픔의 길, 그 좁은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편한 길, 넓은 길, 쾌락의 길, 기쁨의 길이 아닌 그 십자가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도 그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고 승리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산 예수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좁은 길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겸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걸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상급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한 영혼도 그 길에서 낙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해서 이 땅의 것들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에서 돌이켜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끊게 안 되십니다. 이 땅의 것들을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땅의 소망을 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롯의 아내가 그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었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들의 미래를 끊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감하게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을 끊고 그 줄을 끊고 미래를 버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슬픔과 고난의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능력의 팔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무사히 그 안식의 항구에 도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의지하며 이 땅의 것들을 포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들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슬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으시고 함께 하셔서 영원한 나라에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